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을 기억하며 각 노인 자리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죽을 영혼을 주님 핏값으로 사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놓은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향기를 들어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마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 누리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말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장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과 정신품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의 날에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주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 알기를 원하여 나아온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어 구별된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에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선포되는 말씀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처음 나온 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어 주의 백성으로 확정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삽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 생활이 더욱 힘듭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께 맡기는 삶이 되어 오르락내리락 하는 불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며 평안한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계산하지 않고 미련 없이
그냥 순종하게 하옵소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강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친밀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서 형제와 이웃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은 자로서 아낌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거나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어 모든 것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초청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청종하고 함께 교제하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예배자가 감동되고 새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맡기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절기가 되어 날씨가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러한 날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연로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아픈 곳들을 아프지 않도록 치유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질병과 상처로 치료 중인 성도와 회복 중인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어 그 믿음이 온전히 치유되는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머니와 이별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전도사님과 모든 유족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새로 세우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라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어 항상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부유함과 자녀의 축복으로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을 함께 사랑하며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찬양대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송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존 앞에 나와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부분까지 잘 점검하게 하시며 입시에 간섭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귀한 아들들 위해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이 뜻하는 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귀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끝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줬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왕의 스토리입니까? 오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다 마지막 시대의 왕들을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스토리는 16대 왕인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의 시대, 시드기야 시대 때 유다가 패망했기 때문에 한 세대 앞에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몇 살 때에 왕이 되어집니까? 그의 아버지가 살해됐기 때문에 8살 때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보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인물은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제 도움 아래서 어린 시절에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8세 때에 왕에 올라서 31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역대하 34장에 있는 내용인데,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인물에 대해서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이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역대 왕들이 악한 왕들도 있었고 선한 왕들도 있었는데, 선한 왕들도 대부분 왕위에 등극할 때 초반부에 대대적인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믿는 나라로 통치했지만은 후반부에 갈수록 그들은 타락했고 우상 숭배로 변질되었음을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어지고 나라를 계획하려고 노력하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역대하 34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은 16살 때 그가 통치 8년이 되었을 때 뜻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2년 이후인 16살 때 그런 16살 때죠. 그런 대대적인 계획을 이룹니다. 그 계획을 이루는 방식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손떡할 정도로 계획을 이룹니다. 우상들을 가루로 내어서 이제 가루로 내어 버리고요. 그리고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3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단들을 물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유다뿐만 아니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 모든 태양상들을 찍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와 그 땅에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만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되고 있습니다. 왕궁에 앉아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직접 가서 계획을 이루고, 그리고 어느 왕들도 하지 않았던 가루를 만들어서 뿌리는, 그리고 제사장들의 뼈들을 살아서 그 가루를 빻아서 제단들에 뿌리는 이 철저한 계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8살 때입니다. 20살 되던 해에 요시야 왕은 우상으로 방치된 성전을 수리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졌느냐 하면, 완전히 이 성전을 짓는 심령으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성전이 방치되었다는 말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 될 것이고 이 예배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기력해지고 기도의 열정이 왜 사라졌을까요? 복음을 통한 우리에게 대입해 보시면요.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상실하고 영혼 구령에 대한 그런 열정도 사라진 이런 그리고 예배의 처소가 방치되어지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라는 것이죠. 36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된 백성과 그 땅을 상당히 아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가슴을 아파하겠지만은 우리와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아끼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지런히 그의 사신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보내어서 그 백성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36장 16절.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이제 이 역대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대언자, 사신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에다가 인격적인 모독, 선지자들을 욕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왜 유다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회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욕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상숭배가 자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성은 항상 기준이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긍휼과 십자가의 사랑이 그 중심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살아가는 것을 누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금석이죠. 우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잠깐 나그네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 앞에 이 시대는 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이 요시야의 계획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그 아들의 세대에서 이 유다가 그 계획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하면 어떤 아이러니가 있느냐 하면 요시야가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그 우상을 가루로 빻아서 흩어버리고 그 사제들의 죽음 무덤을 파내가지고 그 뼈들을 끄집어내서 가루로 빻아서 사라지는 이 대대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이루는데 그의 아들의 세대에서 이 유다가 그 희망의 미래를 끌고 나가지 못하고 패망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이 철저한 계획도 20년이 채 가지도 않아서 그의 아들의 세대에서 우상숭배로 얼룩지는 이 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하면 욕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삶을 청산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라는 이 부분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요시야의 계획이 인간의 욕망을 과연 잠재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이 시대가 모두 욕망이라고 하는 트렌드, 이 단어 하나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기도하고 몸부림친다고 이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자조적인 한숨과 한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는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적 에너지를 모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이 현상, 바벨론을 패망한 이 현상을 이 에레미야 세대보다 앞선 세대, 이 패망 앞선 세대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인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요, 거루터기에서 배임받은 이 거루터기에서 한 싹, 한 줄기가 솟아난다.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요, 그 땅에서 솟아나는 씨앗의 줄기를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순 같다.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그 힘 있는 자들이요, 사막에 마른 땅에 솟아난 이 연약한 줄기를 밟아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줄기를 보호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순종들, 내 한 사람의 이런 노력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겠지만 과연 이게 헛된 수고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의 계획운동이 무슨 씨앗을 낳고 어떤 이제 이 내면적인 힘을 길러 놓느냐 하면, 우리가 이 역대하 이제 다음에 성경이 에스라잖아요. 에스라 성경을 큐티하기 시작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로 이어지는 이 성경 속에서요, 우리의 이 작은 노력들이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에 쓰였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요시야의 계획운동으로 인하여 낳아진 씨앗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드게,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이 개혁의 영향력 아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만몬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패망의 길을 이제 진행했지만 그 속에 남겨진 씨앗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앞에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놓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 말세의 찐말 앞에 우리를 남은 자로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에 온 세상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 앞에 절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의 통치를 영원히 가져가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통하여 그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튀어나오도록 만듭니까?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세계의 패권을 한 손에 움켜쥔 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 자기를 통치하시는 존재가 있다.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끝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하사 페르시아의 초대왕이 고레스입니다. 그 통치 1년에 원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쳐 가셨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큐티 책을 보시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포로 70년 만에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그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느냐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거는 그 역사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보다 앞선 세대 이사야 45장에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하기도 전에 고레스가 나타나기도 전에 성경은 이미 이사야 45장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그 앞선 세대 이사야를 통하여 고레스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그 강활한 영토 안에 공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방간 관리들에게 다 내려가서 시행되도록 조서를 내리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화더 시키면 오늘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출애굽 때 일어나서 성막을 짓는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전개되어지는데 노예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금과 음을 내어주라고 그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은 안에 금이 다 이제 도금이 아니라 입혀져 있지 않습니까? 기구들은 모두 다 금입니다. 금초 때 이렇게 말하죠. 떡상도 다 금이거든. 그릇도 다 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폐허된 땅에 금이 없다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 자기가 통치하는 그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의 금을 내어주라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기쁘게 기꺼이 내어줬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이야기,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딱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보시면요. 흥미진진한데 제국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수많은 뛰어난 군대를 준비하여서 침공하여 나라를 빼앗고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초롱성 같은 인공 강물을 이제 파가지고 다리가 바벨론 성에 들어가는 다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침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레스 앞에 바벨론 그 성이 안에서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역사가들은 믿지 않았죠. 이 사실은 하나의 신화이다. 하나의 지어낸 스토리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발견되기 전까지요. 수차례 이야기하잖아요. 고레스 실린더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기 전까지. 여기에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 적히지 않지만 신의 이름으로 고스란히 적혀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를 만들어서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 역사를 할까 아닙니까? 이 바벨론 포로, 이 역대의 길을 잃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 역사를 합니다. 이 역사를 읽을 때에요. 얼마나 감동이 가슴속에 물결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의 계획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역사는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한몸, 내 가정, 내 삶을 지탱하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급하게 변화되어져 갖고 있고, 이 변화의 끝지점은 AI가 이 인류를 통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가운데 불안함으로 우리는 이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예정된 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묵시록에 예언된 대로 이 역사는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음녀가 등장할 것이고 세상은 파멸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시대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런 사명에 우리의 삶을 건너는 것이 그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구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시야를 보라고, 요시야 왕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많은 일들이 난적해 있는 바벨론 포로 키안의 백성들에게 요시야를 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또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특히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우리의 젊은이로서는 정말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시야와 어린 시절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미래의 희망의 빛, 바벨론에 패망할 그 나라를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속에서 종교개혁,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희망을, 역사를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그 민족들을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이 과정을 그는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우상을 척결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따라서 배가 우리의 신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회복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있단 말, 우리의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여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6월절을 회복시킵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은 십자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면요, 이 세상의 강력한 힘이 죽음의 힘인데, 여러분, 죽음의 힘 아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욕망이라고 하는 결핍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헛거리면서 그것에 잠식되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탐욕의 구조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스트레스와 온갖 불행이 그의 삶 속에 깔리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힘으로 작동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느냐라고 하면요, 어떻게 요시야 왕이 청소년 시대에 우리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청소년 고등학교 시절에 1, 2학년 때 국가를 대대적으로 계획한다고. 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20대에
여러분, 이 성전을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역대하 34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게 보시면요, 시간 관계상 화면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인류가 만들어진 아담 시대부터 이게 끝지점인 이 시대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요시야 왕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통로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인류가 왜 불행해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는 오늘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데 모든 여러분 삶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것, 이게 선악과입니다. 누구에게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누구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직하게 행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스템과 그 기준으로 살면 사람의 수준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삽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정도 살아온 날들이 있고 또 여러분 이게 결혼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은 새로운 출발 지점에 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후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으로 우리 기준을 선정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이 능력,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한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청소년이든 그가 나이가 어리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왕들이 있겠지만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모델을 보인 상징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가 많은 제약과 실수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다윗이 보여주는 그의 생애는요, 제대로 알면요,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삶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그냥 그가 기록해 놓는 것 같지만은요, 전혀 그렇지 않고 시편 21편을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를 그립니다. 시편 16절을 보시면 주의 부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보시면요, 유명한 장이죠. 그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를 그가 시를 통하여 그리고 있다는 거죠.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1000년 전에 이 사람이 1000년 뒤에 사람이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이 어떤 길입니까? 시편 27편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삶은 사울의 가장 친위부대에 10년 동안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분주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된다. 여전히 나는 태연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이 막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 태풍이 막 불더라도 그 태풍의 눈은 안연한 것처럼 조용한 것처럼 우리의 중심의 삶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그러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분주한 세상 한가운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침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다윗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다윗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구약의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이 시편 16편에서 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 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 고스란히 적용한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위대해질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위대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삶을 구축한다면 우리 교회는 한계가 없을 정도로 부흥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흔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삶은 놀랍도록 하나님께 사실 것입니다. 시중의 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는 최고의 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시도 이 시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죠.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다윗이 걸어간 이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 계획을 가능케 한 것이 두 번째 이유는 율법책의 발견입니다. 이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이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은 항상 펼쳐져 있어야 하고 항상 읽고 묵상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쉼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신명기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 구축해야 될 내용인데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요약이고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율법 강령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호를 삼고 네 이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술지가 바깥물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 서기관 사반에 의해서 읽혀진 이 모세 율법책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뭉개입니까? 즉각적으로 곧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곧 그의 옷을 찢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읽는 것을 듣고 난 뒤에 옷을 찢고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무슨 의미인가를 그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선지자입니다. 훌다를 찾아서, 신하들이 찾아서 그에게 이 말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진 이유에 대해서 이 선지자의 해석을 듣습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부자이거나 혹은 제1구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2구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오늘 율법책,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는 여러분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성경은 책상 위에서 펼쳐졌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큐티 책을 좀 구입하셔서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 큐티 책이라도 한번 펼쳐졌습니까? 묵상하셨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요시야가 한 반응처럼 여러분 반응하셨습니까? 욥기를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맛집 많잖아요. 말씀 우리 새끼를 먹는데 말씀을 펼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욥처럼 음식보다 그의 입에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새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집에 찾아가서 앉아서 음식을 놓고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내가 오늘 큐티를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는가?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이 시대 앞에 세상에 헌금함에 그 헌금이 되어지고 그 헌금을 끝내니까 그 안에 율법책이 발견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날마다 펼치고 읽고 묵상해야 될 이 성경책이 닫혀 있었고 헌금은 안에 떨어져 있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여주는 모습들 아닙니까?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재투자 개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금이 얼마나 뛰었습니까?
요즘 금값 한 돈에 얼마 합니까? 90만 원 그렇게 합니까? 100만 원까지 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고는 많은 순금보다 더 99.99%의 금보다 24K보다 더 사모해라.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 그냥 책을 읽듯 소설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같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까? 무릎을 치고 있고 여러분 성경책에 눈물이 흘러져서 이 성경책이 계속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3년마다 이 성경책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 여러분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면 여러분 부모들은 아마 말씀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밥을 안 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 여러분 세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했다면 그때 감격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 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살겠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는 길이 열립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펼치시는 이 길이 되고 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가정과 주변을 하늘의 복으로 물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월 달 오늘 며칠이죠? 2일입니다. 1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큐티책을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그 큐티책을 여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 큐티책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는 3색 볼펜 이상을 잡아서 색색별로 칠하십시오. 글자를 적으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감사할 내용을 적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큐티책을 여러분들이 수놓아 간다면 놀라운 이 시대가 이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펼치시는 하늘의 역사들을 이 시대는 우리를 통하여 볼 것이고 나타날 것입니다. 비전센터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센터로 이게 진행합니다.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펼치십시오. 이전에 대하던 자세를 내려놓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다는 그런 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십시오.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것들이 풀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늘을 디디며 사는 사람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의 기준, 선악과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열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된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시선으로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 하늘을 여는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 보호만을 위해서 통일과 파손된 선교사를 위해서 특히 얼마 남지 않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역별책을 발견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고치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복음화와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피없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파송된 선교사들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흠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드림을 연락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다시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누가 11조 목장음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성된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책과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드리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기도를 연락하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강대하고 강건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다른 소식들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11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어집니다. 이 일을 놓고 VIP를 여러분들이 품고 관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품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얼마 남지 않는 수능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놓고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 또는 금식 기도로 작정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 구역원과 셀원 그리고 목사님께 중보 기도를 부탁하세요. 특별히 각 교회에 세워진 중보 기도팀과 제주 극동방송의 기도 용사들이 함께 기도하니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한 기도 속에 영혼 구원이라는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하세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VIP 대상자들을 꼭 적어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경수 권사님 수술 이후에 퇴원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지난주 소개하지 못했는데 우리 박지훈 전도사님 이번 주까지 국내에 머물다가 호주로 돌아갑니다.
아마존 선교 많은 계획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은혜 자매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죠. 이성구 장로님 따님입니다. 그 결혼 대상자 임세혁 형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다음에 또 결혼해서 소개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교회 3주 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로 오셔서 그동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줄기차게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고 합니다. 우리 김민서 아들이고요. 그리고 박영미 집사님이십니다.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어제 결혼한 정다운 자매님 가정에서 감사하여 점심의 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떡을 드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사연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개현 집사님 우리 교회로 이동하여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앞두고 교회로 와서 인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과 또 결혼 이후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이제 수술하고 퇴원하고 또 치료 가운데 있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터전 위에 처음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